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죠. 현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믿음은 경고하여 어떤 것으로도 파괴할 수가 없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서 광야와 토굴에 유리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파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1절 말씀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으로 때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낸 거죠. 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도 이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은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신 거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시고, 예수님도 앞에 있는 미래를 위하여서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해낸 거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는 거죠. 예수님도요, 죄인들이 거역할 때에 이제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죠. 조금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죄인들이 거역할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참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셨고, 그 현재의 삶에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놀리기도 하고 했지만 그것을 다 견디어내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자. 우리도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자 하는 거죠. 두 가지죠.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경주를 하자 하는 거죠.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죠. 마치 마라톤을 하듯이, 어떤 운동을 하듯이, 미래를 향하여서,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운동선수가 경주하듯이 다른 박질을 하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자 하는 거죠.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운동에 하는 사람들은 운동에만 전념하는 거죠. 그래서 합숙이라는 걸 하잖아요. 세상을 단절하고 합숙 생활하면서 오직 운동에만 전념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가고 싶은데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운동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운동에만 전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거죠. 죄는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를 하는 것에 있어서 무거운 것이요 얽매이기 쉬운 거죠. 4절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다라는 것은 마카비 이 시대에 사용되던 용어라고 그래요. 당시의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병사들에게 결사적으로 싸우도록 독려할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 하고 이제 독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에서 제일 걸리는 것이 죄다. 죄는 순식간에 우리 믿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옥에 가둬도 안 되고 톱으로 켜도 안 되고 칼로 죽여도 안 되고 재산을 빼앗아서 이 산으로 광야로 토굴로 유리해도 이 믿음은 깨지지 않는데 뭘로 깨지느냐? 죄로 믿음이 깨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신뢰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 마누라가 하나가 더 있네 저기 어디에. 그게 밝혀졌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 어떤 말도 안 믿어요. 한 번 신뢰가 깨져버리면 믿음이 싹 없어지고 제가 죄를 지었다 하면 나머지 믿음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쩌다가 거짓말 한 번 해다 들켰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 해도 의심이 가요 안 가요? 의심이 가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죄는 믿음과 신뢰를 싹 없애버려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결사항전하여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죄와 싸워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말씀하시면서 징계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란 벌받고 고통받는 징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의미예요. 교육. 이 교육이라는 단어에는 양육, 훈련, 지시, 교정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말해요.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을 말해요. 지금 경주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선수를 지도하는 감독이 때로 그 선수를 책망도 합니다. 꾸지럼도 합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교정도 해줍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교정하고 저것도 교정하고 이건 훈련시키고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찾아오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살았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항상 좋은 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고 자녀가 그렇게 애착하는 것을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징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 삶의 연단과 훈련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기 때문에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복종하도록 만들죠. 9절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벌써 이제 우리가 가업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 도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스승이 제자를 가르쳐서 그걸로만 전수되는 것들이 있죠. 무형문화재라든가 어떤 그런 기술들은 책으로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스승으로부터
그 기술을 전수받아야지만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도 그런 가업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내가 그 기술을 전수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초보라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꾸짖고,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나를 교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하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버지가 시킨 대로 이렇게 나를 교정하고 저렇게 해서 그 기술을 전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책망하고 때로는 꾸짖고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만 그걸 통해서 아버지께 더 복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징계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더 유익하도록, 더 훌륭한 선수를 만들도록, 더 훌륭한 기술자를 만들도록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꾸지람하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복종하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잖아요. 너 그거 잘못했어.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책망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결국 선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올림픽 같은 걸 보면요, 그 유도나 레슬링 같은 걸 보면 마지막 결승전이었어. 그래가지고 상대팀 선수를 그냥 업어치기로 한판 승했어. 그럼 한판 하면 와 선수가 이제 금메달 확정이야. 막 손을 들고 누구한테 뛰어가요? 누구한테 뛰어갑니까? 보면 감독에게 딱 뛰어가가지고 그 감독을 들쳐매고 막 보둥 안고 끌어안고 그 매트에 나와가지고 감독을 들고 막 기뻐하고 돌아다니잖아요. 훈련할 때 그 감독한테 혼났어요, 안 났어요? 무지하게 혼나고 꾸지람 듣고 책망 듣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빼앗고 그 감독이 그렇게 나를 괴롭혔어. 그런데 선한 열매를 맺게 될 때 가서 감독을 끌어안고, 어떤 사람은 그 감독 앞에 큰 절을 하잖아요.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징계 받을 때는 슬프고 힘든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으면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징계받았다고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신앙의 경주에 뛰어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너희들을 망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허락하신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일어서라 하는 거죠. 너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둥길을 만들어 그랬어요. 고둥길을 만들어. 이 고둥길이란 수레바퀴가 지나간 고둥길들을 계속 만들자 그런 말이에요. 수레바퀴가 계속 지나가면 여러분 그 길이 어떻게 되죠? 평평하게 되잖아요. 울퉁불퉁한 길도 사람이나 자동차가 계속 그 길을 가면 거기에 길이 나가지고 평평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고 걷는 자들이, 그들이 만약에 울퉁불퉁한 길을 걷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곱고 평평한 길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내 자신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곧바로 걷고 또 그 길을 걸어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면 그 길이 평평한 길이 되어서 우리의 뒤를 따르는 다리에 힘이 없는 자들, 저는 자들도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고달프고 힘이 들고 이 믿음의 길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우리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도 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한 발과 피곤한 발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서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